우리는 태극기 때문에 태극이란 말을 늘 듣고 사는데요. 그건 이제 태극도 역에서 나온 것인데요. 태극이란 무엇입니까? 이 주역은 경과 전으로 나뉩니다. 근데 경이라고 하는 건 주역을 형성시킨 최초의 경전,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 책은 경전만을 다룬 게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지금. 이거를 다시 해석한 소상, 대상 뭐 해가지고 단전 해가지고 뭐 계사 뭐 이렇게. 근데 그 어마어마한 이것에 대한 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의 경우 경전 할 때 역경과 역전은 다른 건데, 이 경에는 태극이니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런 말은 전혀. 음양이라는 말도 없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현재 주역에 대한 모든 개념이 주역의 가장 근본인 역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다 오해를 하고, 역경이라고 하는 건 공자하고 전혀 관계가 또 없고 유교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건 고조선 얘기를 하는 것이 아주 정확한 얘기라고. 이거는 유교하고 관계가 없어요. 훨씬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거고, 지금 경전 자체의 성격도 그런 우리가 말하는 음양이니 태극이니 뭐 사상이니 뭐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에는 뭐가 쓰여져 있냐? 그러니까 그것만을 가지고 800페이지를 썼으니까 요걸 보시라는 거지. 요걸 보시면 되는 건데, 태극이라는 말은 딴 데도 전이 많은데 모든 전에 없고, 단지 계사전이라는 아주 이 전으로서 가장 철학적으로 완결성이 높은, 그리고 이제 우리말로 해서 진짜 구라빨이 좋은 아주 그 성숙한 아름다운 경전이 있는데, 그 계사전에 나와요. 그게. 그래서 그 계사전에 역유 태극하고 태극이 양의를 낳고, 그러니까 양의는 양 두 개의 의니까는 그것이 이제 음양이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거기도 이제 음양이라는 말을 안 쓰고 양의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음양론이 이제 점점 개념화되면서 음양론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음양가가 나오고 뭐 한대의 상수학이 나오면서 음양이 모든 거를 설명하는 것이 되자, 음양을 그 이원론적으로 음과 양이라고 하는 이원적 이 세계가 꼭 저 뭐 탈레스가 물이다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아낙사고라스가 뭐라고 이런 식으로 어떤 우주의 원질 개념이 아니라, 우주는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 음과 양이 하나의 물과 불과 같은 그런 이 심볼리즘의 실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지수화풍하고 음양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화풍은 이 우주를 구성하는 원질, 네 개의 원질의 배합으로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이 우주의 가장 근원적인 진료, 그게 지수화풍이다. 이런 개념인데, 음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음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될 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그러니까 역이라는 게 변화니까,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두 측면, aspect, element가 아니고 aspect.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 다 같은 인간인데 여자적 측면이 있어서 자궁도 달리고 그거 해서 애를 낳을 수 있고, 여기는 정자가 있고 뭐 하지만 이건 하나의 인간이에요. 동일한 인간인데 음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으로 분화되었기 때문에 이게 재밌잖아요.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사랑이 있고 질투가 있고
생성이 있고 애를 낳게 되고 그러고 뭐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맨날 그 또 생계를 꾸리느라고 고생하고 이 모든 게 에덴 동산이라는 게 결국 그 둘을 만들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놈들은 무식해가지고 음양을 몰라가지고 하나 만들었다가 안 되니까는 거기서 갈빗대에서 뽑아내서 둘을 만들어. 그것도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게 도대체. 예? 그러니까 음과 양이라는 두 측면을 묶는 개념으로서 태극이라는 개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태극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아니에요. 어떤 실체가 아니라 음과 양이 섞일 수밖에 없는 우주 전체. 그래서 그거는 극이래도 그건 최대의 극이다. 그래서 우주 전체를 말한다. 그래서 태극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주역에 뭐라고 그랬냐면 역 이후 태극이라고 그랬어요. 주역이 태극을 소유한다든가 주역이 태극을 낳는다는 게 아니라 역에는 태극이 있다. 그러니까 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역이라고 하는 변화의 우주에는 태극이 있고 이 태극이라는 건 반드시 음과 양이라고 하는 두 측면을 낳는다. 생양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로 모든 상수학이 태극을 다시 독립적 실체로 만들어서 음양을 초월하는, 음양을 지배하는 그 무엇으로 만드는 데서 사실은 이 상수학에 의해서 이미 구약적 세계관이 동양에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이게 19세기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상수학을 통해서 상수학적 사유를 통해서 이 초월적 사유가 이미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인류사는 어디다 이게 전체를 놓고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태극이라고 하는 것을 음양 위에다가 놓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근데 사실은 주령교나 주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의천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주자도 역에는 음양 밖에는 없다. 그런 말을 수없이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리를 얘기하려니까 음양은 기고 그 기 위에 태극이라는 리가 있지 않냐. 그럼 또 주자가 그 말도 맞다 하고 또 긍정하거든요. 그러면서 주자학의 이 초월주의와 이 내재주의가 항상 여기서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제 청나라 때쯤 와야 명말 청초에나 와야 왕선상 같은 사람이 주자 개소리다. 이거 음양 밖에는 없는 거다. 음양 위에 무슨 태극 있고 그 위에 또 무기 있고 지랄 발광 이런 도사 새끼들 이 소위 말해서 저 현황의 그 그러니까 한대부터 위진남북전을 거쳐서 오는 이 도사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도사는 도교의 이런 이단적 사상들에 의해서 그리고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에서 뭐 열반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런 몰상식한 얘기들이 나타났지. 주역은 변화인데 변화에 어떻게 불변하는 태극제기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주역적 세계관에는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을 묶어서 말할 때 우리는 태극이라는 표현을 쓰고 태극이라는 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빨갛게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완전 틀린 거지 이게. 우리처럼 팔랑개비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 이게 지금 우리 태극은 이게 정지된 물체가 아니에요. 이 땅과 하늘이 이렇게 거꾸로 돼 있고 이 물과 불이 이렇게 배치돼 가지고 지금 이거가 입체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을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극기라는 걸 갖다가 그렇게 고정된 빨간색, 파란색, 그래서 북한과 남한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미친놈들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음양 위에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다. 그것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 교회 갈 일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로 선생님이 이제 우리의 사상의 원류를 늘 이제 파악하시고 또 이제 풍류도도 우리가 바람이라는 것도 이제 눈으로 보면 보이지도 않고 실체가 없지만은 엄청난 변화를 또 일으키는 요소잖아요. 이게 음과 양, 태극 같은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런 걸로 어떤 눈에 보이는 실체는 아니지만 그게 또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그것이 동력이 돼서 엄청나게 세상을 뒤집어 버리기도 하고 뭐 가르기도 하고 새로 파괴시키기도 하고 새로 생성하기도 하고 새로운 엄청난 변화를 낳는 어떤 풍류도도 우리가 잘 어떤 개념이 잡히지가 않는데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원리로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쉽게 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도올 선생님이 뭐 음양 하면은 너무 막 사람들이 뭐 많이 들었어도 음양이 도대체 뭐야 그게 음양각이야 뭐야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게 도올 선생님이 또 이 책에서 너무나 화끈하게 이제 딱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주역의 음과 양이라는 것은 이게 보지와 자지다. 그러니까 딱 이게 이렇게 딱 정리를 이렇게 해주셔서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건 그거는 원래 우리가 주역적 세계관을 이해하려면은 이게 동양인의 세계관이고 과거였나 이런 거를 하나의 우주관의 형태로 봤지만 이거는 문명사적으로 접근되기보다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근대로 오면서 이 소위 말해서 유물론이니 무슨 심신 이원론이니 데카르트부터 이렇게 내려온 모든 세계관에 의해서 이 세계가 심히 왜곡되었고 특히 메카니즘 아닌 기계론적 세계관이 정착되면서 우리가 이 세계를 지금 잘못 보고 있는데 이 우주는 하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도 이거는 명백한 거예요. 이 우주가 생명이, 그러니까 나의 존재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생명이라고 한다면은 이 우주도 하나의 거대한 온 생명이고, 저기는 저 나무라든가 모든 게 저기 생명인데, 돌멩이 하나도 다 생명인데, 그 생명적 우주를 어떻게 자지보지를 빼놓고 말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돌멩이 속에도 음전화 양전화가 있고 모든 게 이 음양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고, 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이 우주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특히 그러니까 생명적 우주라는 말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주는 생명일 수밖에 없는 거고, 생명이라면은 그것은 음양의 교합, 음양의 교감, 음양의 교제에 의해서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변화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생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becoming. 생성. 변화를 하고 그 변화라는 건 그냥 보통 decay, 그냥 decay. 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변화가 아니라 창조의 변화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내가 애를 낳아서 그 한 살, 두 살 되는 애들을 볼 때 누구나 거기서 애들한테 어떻게 폭력을 가하거나 뭐 욕을 하거나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 생명의 경이로움에 다 우리는 감복해서 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주적 생명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양이라고 하는 거를 떠나서 세계를 보는 거는 다 가짜예요. 이게 과학도, 진실한 과학은, 지금 현대 물리학은 그렇게 안 바라본단 말이죠. 뭐 카오스 이론이든 무슨 이론이든 복잡계든 모든 이론이 지금은 우주를 생명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가장 큰 문제는 왜 우리가 이 돌 주역 강해를 여러분들이 집에다 갖다 놔야 되냐 하면은 이걸 통해서 생명이라는 그 거대 생명의 우주를 항상 피부로 느낄 수 있으니까 그걸 느끼는 방식이 점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지식의 근원에 주역적 세계관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실패한다. 정치가가 될래도 주역을 알아야만 인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느낄 줄 아는 인간이 되고 사랑할 줄 아는 인간이 되고 생명의 고귀함을 아는 인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내 인생에서 왜 어떤 의미든 내 인생을 거의 총정리한 책인데 이게 그 총정리한 책이 도울주역강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이것이 우주의 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태까지 근세 과학의 과학적 세계관에 의해서 자꾸만 유심론, 유물론 이런 개소리 같은 형편없는 이야기에 현혹돼 가지고 이 우주 전체의 실상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명쾌하게 그냥 고지자주로 그냥 딱 정리해 주시니까 우리 그 춘성 스님 생각나시더라고요. 네. 우리 만해 한용운의 유일한 상주하인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절이 망월사인데 거기 이제 망월사에 주석하시면서 예전에는 거기 이제 뭐 의정부 남양 양주 가까우니까 이제 뭐 그 밤에 통행 금지 있고 그러면은 밤에 그 뭐 다 지키고 경찰들이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딱 이분이 시내에서 이제 곡주 한 잔 딱 하시고 이제 밤늦게 돌아가시면 걸려가지고 이제 경찰이 이제 건물에서 누구야? 그러니까 그러면 나 중대장이요. 아니 이게 뭐 중대장이라니 그러니 야 내가 중대장 맞잖아. 중대장. 이게 주지면 중대장이 그러면 이제 아니 뭐 저 농담하지 마시고 이러세요. 그러면 이제 딱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도 경찰 춘영기자 때 가보면 독수리 탑법으로 맨날 형사들이 이렇게 당신 주소 뭐요? 그러면 우리 엄마 보지요. 아니 스님 그때는 또 본 적을 왜 물어본 건가 꼭 본 적은 우리 아버지 자지요. 이제 춘성 스님이 꼭 그랬다는데 그런데 그게 농담이 아니고 뭐 어디 사는지가 뭔 주소 그보다 더 리얼한 주소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여튼 정말 이렇게 그 주소와 본적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게. 예? 하여튼 리얼하게 이게 음향에 대해서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관념적인 관념에서 현실적으로 또 이제 우리는 또 뭐 너무 또 그게 이분법적으로 갈라지면 곤란하고 양 속에도 또 음이 있고 음 속에도 또 양이 있고 끊임없이 또 가보면 그 안에 또 포태된 게 있으니까 또 음양 이분론에 또 사로잡히면은 또 곤란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주역이란 주나라의 얘기고 그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고대 전설의 제왕인 복희씨가 황하에서 얻은 하도와 하나라 우임금이 낙수에서 얻은 낙서를 통해서 이제 8개를 그려서 음양의 이치, 사물의 이치, 우주의 이치를 밝혀낸 것인데요. 이제 우리 도울선생님 뭐 처녀가 성관계 없이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것은 전혀 믿지 않으시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최고의 이치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거나 물속에서 솟아났다거나 하는 것을 이제 믿을 턱이 없어 보이시는데요. 그걸 이제 어떻게 받으십니까? 더구나 이제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문명의 진보를 이제 이루었음에도 그걸 제대로 해석하는 것조차 수수께끼 풀기도 어려워하는데 예전에 이제 대천재 타산이 유배 때도 주역사전에 엄청나게 매달리고 우리 천하의 도르선생님이 또 800쪽 가까운 주역 해설서를 내시나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이 제대로 깨어나기 전이라고 보는 그런 고대, 그런 미망의 시대에 어떻게 이런 경천동지할 진리를 밝힌 인물이 등장해서 이런 게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텍스트, 내가 말하는 텍스트 자체를 정말 이 주역이라는 게 뭐냐? 주역이라는 건 텍스트가 있어요. 그 텍스트 속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이게 지금 여기 이제 소위 복희 팔계도, 문왕 팔계도 뭐 여기 또 우리나라 정역까지 내가 이 다 저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하도락서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도락서인데 이 하도락서라는 건데 이게 알고 보면 뭐
간단한 건데 여기에 굉장한 이제 그 우주의 비밀이 들어있다 이건데 이 하도락서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단지 계사상전 11장에 나와요. 거기에 뭐냐면 하출도 낙출서 황하가 이 돌을 용마를 뭐 위에 해서 뭐 그건 이제 뭐 용마라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리고 낙은 이거는 이제 거북이 등을 통해서 이 설을 냈다. 그래서 이거를 성인이 본받았다. 이 말이 있거든. 그래서 하도락서를 얘기한 우리나라의 모든 상수학자들은 뭐 많이 인터뷰를 하셨으니까 저가 아시겠지만 이거 가지고 이게 무슨 절대적인 도상인 것처럼 그 복희 씨가 이렇게 대단한 걸 만들었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계사는 아무리 저기서 전국 말기의 작품이지 그거가 그 옛날 작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계사에 하도락서라는 말은 있으되 이 하도락서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렇게 한대의 순상이고 뭐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상수학에 아주 복잡하다는 얘기를 했어도 이게 없어요. 이거 없었고. 그런데 이거를 최초로 요런 모습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사실은 송나라 때 북송의 소강절이라는 사람이에요. 소강절이가 했는데 소강절도 이 그림 안 그렸어요. 소강절의 한국경세서에 이 책 이거 안 나오고 그 사람의 뭐 이천격양지변이 이런 데 안 나와요. 근데 이건 거의 내가 보기에 이렇게 흘러왔다는데 이게 더 아이러니컬하게 주자에게나 와서 이게 확실하게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주자라는 사람은 참 보통 사람은 아닌데 주자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은 완전히 상수학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의리지향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역학계몽이라는 아주 대단한 책을 썼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굉장히 이 상수학적인 사유가 대단한데 그거를 주자가 썼느냐. 주자와 같이 그렇게 의리에 밝은 사람이 언어의 도사가 그렇게 상수에 밝았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 근데 사실은 그거를 실제로 쓴 사람은 그의 제자이자 5살 아래인데 그의 제자이자 그가 거의 그 학문의 벗으로 반려로 생각한 채원정이라는 인물이에요. 서산 채원정인데 이 서산 채원정은 굉장히 이런 그 당시 당대 상수학에 밝아가지고 그 남송의 지역을 댕기면서 이런 걸 수집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하여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들었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도상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상수학 하는 사람들이 이 하도락서라는 거 이건 복희 때부터 이거 운임금대 나왔고 뭐 이거는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좀 곤란하다 이거죠. 이거는 하도락서에 관한 걸 또 얘기를 하려면은 이거 뭐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떤 주역의 진리를 이런 거를 가지고 접근할 적에는 이게 문제가 크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접근하는 모든 논의가 대체적으로
말세론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고, 하여튼 그거를 저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나 정말 그것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 하도락서를 가지고 주역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주역 8개는 건권, 진손, 감리, 간태, 즉 하늘, 땅, 우레, 바람, 물, 불, 산, 연못 이 8가지를 이제 2개씩 묶어가지고 이리 묶고 저리 묶고 해가지고 이제 64개를 만들었는데요. 그걸 이 8가지로 어떻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8가지 어떤 자연 현상이랄까 이런 건데요. 자연이랄까. 그러니까는 이것도 또 텍스트의 문제인데 주역에 많은 텍스트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요 방식은 기본적으로 대상전이라는 그 전 하나에 명쾌하게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딴 전에도 물론 이것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지만은 이 대상전의 이 사유는 하괴와 상괴를 나누어서 이 하괴와 상괴의 요 간단한 심볼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듯이 지수화풍이라든가 뭐 금목수화토라든가 이런 방식의 원질적 사유가 아니라 이 8개가 상징하고 있는, 그러니까 8개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 8개가 상징하고 있는 불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뭐 나무라든가 하여튼 못이라든가 이런 거에 아래 위 관계를 통해서 모든 메시지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대상전의 저자에게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대상전은 상당히 우리가 다시 새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제 강의를 듣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고, 이 책에 이 제일 뒤에 대상전이라고 해서 특별히 예외적으로 내가 이거를 뽑아서 놨어요. 대상전이라는 걸 뽑아놨고, 그렇게 하고 이 본문에도 이 경에는 대상전은 전이니까 경에 들어갈 수 없는 건데, 이 대상전은 제가 워낙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걸 64괴에 나타나는 대상전을 전부 해설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러니까는 이런 심볼리즘을 가지고 주역을 보려고 했던 이 세계를 설명하려고 했던 시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얘기하지 마시고 얼마나 가상한가. 가상한가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무슨 하늘, 땅, 우레, 바람, 물, 불, 산, 이 얘기가 중요한 거는 여기 지옥, 천당, 하나님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네? 이런 자연 현상만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것을 연못, 바람, 물, 불, 이걸 하는 시야. 이것만 가지고 이 인간 세상 만사를 설명하려고 했던 그 노력이 얼마나 가상한가, 얼마나 위대한가. 이 위대성이라는 거는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땅 위에 불이 있으므로, 땅 속에 산이 있으므로 이러고 군자는 이러고 나오거든요. 대상전 보면 군자는 이렇게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경륜을 쌓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자연 현상을 놓고 자연, 물, 바람, 풀, 이런 나무 이런 거를 딱 앞에 해놓고 이 구조에 따라서 군자는 이러이러한 도덕적 행위를 해야만 한다. 자연 현상에서
도덕 명제를 끄집어낸다는 것이 서양 철학에서는 아주 유치한, 어떻게 그걸 인간의 존레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를 혼동할 수 있냐 하고 아주 유치무쌍한 것처럼 서양 철학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에러를 범하고 있다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것은 과학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 물과 바람에,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바람, 물, 불, 산, 못, 이것에서 이 모든 인간 만사를 연역해, 도덕적 명제를 연역해 내려고 했던 순수의 시대. 그 순결성, 그 진지성. 나는 이 주역의 도덕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를 해도 해가 없는 순결한 도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역을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역을 공부하게 되면은 물, 불, 산, 못, 스치는 바람을 사랑하게 된다. 윤동주의 시가 그냥 저절로 나와. 누구나 다 시인이 됩니다. 누구나 다 시인이 되는 거야. 맞아. 누구나 다 시인이 된다.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는 뭐 건축물이나 모든 것도 자연을 그대로 이제 그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맞아요. 자연과 함께하는 이런 건데, 그것도 이제 그 역과 우리 민족의 어떤 심성이 그대로 어떤 통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